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오늘 주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주님께서 갑자기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인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고 맹인입니다. 소경과 맹인의 시작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먹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 땅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사명을 맡겼지만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는 것,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 그 증거를 물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손을 자기 품속에 집어넣어서 내밀으니까 나병이 눈같이 하얗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다시 품에 넣어오고 빼보니까 그 눈같이 하얗게 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처음 표적과 또 나중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모세가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 80세 된 제가 입이 뻣뻣해서 도무지 그들 앞에서 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장애인, 맹인, 소경 이런 자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의 뻣뻣한 입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면 글을 읽지 못하는 자를 문맹, 즉 글을 모른다고 해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맹인이라는 맹자를 붙여서 문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자를 컴맹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기운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즉, 네 지도자들은 전부 다 맹인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이 바로 맹인이고 소경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구덩이, 즉 음부이며 지옥이며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 속에서도 병원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전능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어요?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간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모른다고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맹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고 변함없이 눈이 감겨진 상태로 있고 내 삶이 변함없이 그저 고통 중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들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맹인이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것도 영광 받는 것이지만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눈뜬 자들이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장애인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포수에게 잡혀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길가의 풀도 꺾이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이 그 풀 하나하나도 꺾이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새벽부터 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들의 풀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애굽의 가장 목초지, 짐승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오늘 그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도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 그 짐승들, 그 가축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